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 오셨나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환경은요, 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수시로 날마다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날씨만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무더웠던 날씨가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요, 계속해서 큰 비로 인하여 또한 물난리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또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환경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1년 정도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약간 독특합니다. 2번 한번 띄워주시면요. 교회 이름이 저런 교회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네, 이 교회의 이름이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네, 흩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것,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참 교회 이름이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겼는데요. 왜 이런 교회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모이는 것만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 기존의 교회들이요, 모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마 그 역으로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의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모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흩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강조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다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 우리 모이는 것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 모이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이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섬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왕성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흩어져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라,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 시대가 아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3번 띄워주신다면요. 그렇죠. 우리 통계적으로요, 사람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핸드폰, 이 SNS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핸드폰을 찾아서 SNS, 인스타그램과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한 요즘 재미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한 웹툰, 이런 핸드폰으로 만화 보는 이 청년들도, 중고등 학생들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또 어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식이나 이런 비트코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돈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돈을 더 많이 불어주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 시대 속에서 우리 4번 한번 띄워준다면, 이 팀 켈러가 인생 질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의식하든 못하든 늘 무언가를 긍정적 기준으로 삼고 따른다. 그 대상이 돈이면 돈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고 성공이면 실패할 때 삶이 무너진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를 들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 중요한 것을 따르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돈이, 권세가, 권력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 것들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한 실패가 다가왔을 때 그 삶이 무너지며, 그렇지만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그 자리에 예수를 두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팀 켈러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영원한 나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어감에 있어서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5번 한번 띄워준다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따르는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랍비로, 또한 선지자로 알고 따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광야에서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랍비여,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나에게 멘토, 나에게 랍비, 스승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선생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스승과 랍비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에게 흔들리는 것,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드레와 바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그 스승을 통하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도 단지 나의 스승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는 그런 거짓된 만족이 아니라 나에게 진리를 주며 나에게 구원을 베풀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두 제자였던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 증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신은 선지자이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죄와 허물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고통을 당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저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편 12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 여러분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상함과 나의 아픔과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질병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고치시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주시는 치유를 누리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광야가 얼마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잠시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게 하여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원망과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했던 자들의 불뱀이 무엇이니까 이 뱀독이 올라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명하여 장대에 놋뱀, 불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그 뱀을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다 그 불뱀의 독에서 살아났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 오토버그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쫓아오는 따르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관심을 먼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3번 띄워준다면 여기서 거하다, 이 머물다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은요 깊은 친밀감과 지속적인 관계를 뜻하는 의미에서의 매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였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거처, 주님의 환경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거하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요, 통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대형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점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쭉 얘기했지만, 그러나 저의 관심사는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너무 외형적인 거에만 치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큰 곳에서 좋은 스크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너무나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인 것에만, 정말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의자가 있는지,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피아노가 있는지, 그 교회에 카페가 있는지, 키즈 놀이터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만 너무 치중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여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을 놓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란 외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외형까지도 신경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지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성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 외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왕성교회 안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머물다, 거하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진정한 이 매너,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께하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와서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머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10시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는 왕성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과 친숙한 관계를 갖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성교회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매일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의미가 있지만,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큐티가 귀합니다 라고 말하고 외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말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여 묵상하며 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왕성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침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끔 하고, 그리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요, 이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우리 유초등부 여름 캠프와 또한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빴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 이번 수련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목금토 정말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주님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수련회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그 자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서 함께 정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16번 띄워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깊은 친숙한 시간을 보낼 때 바로 그분이 나의 랍비여, 나의 선생이여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왕숙계 성도님들, 정말 안드레와 바로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왕숙계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또한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요, 시몬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신, 나에게 선생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유익을 주는 그런 한낱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두 제자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와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경험했을 때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날마다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18번 한번 띄워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찾아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별명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의 뜻은 번역하면 베드로의 뜻은 잘 알다시피 반석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몬, 흔들리는 정말 세상적 살아가던 이 시몬의 모습에서, 여러분 시몬의 모습이 또한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또한 누가복음 5장에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히지 못할 때에 얼마나 낙심하며 흔들렸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바람의 나와 같은 겨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시몬과 같이 흔들리는 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흔들린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반성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바로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흘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머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왕성교회 삶 위에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